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히려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봤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특별히 그 중에 사람을 또 왜 만드셨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신 여러분, 왜 자녀를 낳았습니까? 제일 늦게 낳으신 우리 최인 집사님, 왜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네. 자, 우리 한번 창세 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기 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죠. 그렇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외롭다 하는 마음 들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제일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그런 사랑하기 할 세상을 만드셨고, 거기에 특별히 사람, 정말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해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지 않으세요? 자녀를 안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하였을까? 그러면 우선은 악착같이 돈 안 벌어도 아니면 번 거를 가지고 내 마음껏 써도 되잖아요. 서울에 그런 모임이 있답니다. 실제 특별히 이 여자분들이 고학력 외국에서 공부하고 막 이런 실력 있는 분들은 내가 배우고 갖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녀 낳고 키우다 보면은 한 10년 세월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기 싫어. 나의 역량을 마음껏 키우기 위해서 난 결혼하자.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속은 우리 애 낳지 말자. 얼마나 좋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부들은 그룹이 있는데 최고의 카페에서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먹고 또 세계 여행을 다니고 최고의 사고 싶은 가구와 옷과 이런 것들을 명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간대요. 어때요? 우리 윤 집사님 생각에 행복할 것 같죠? 네. 한편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박영수 집사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 아마 한때는 틀림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공허함을 느낄 것이다. 분명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인가 느끼죠? 우리 아이의 웃음, 정말 새로운 키우는 모습, 말 한마디 속에서 세상에서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줄 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오는 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서귀포 찬양하는 목자들 모임이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모이지만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먼저 되신 목사님들이 핸드폰 보여줘요. 우리 손자 손녀보라고 보여주면 동영상 보여주고 너무 이제 빈번해가지고 앞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10,000원 내고 그렇게 보여주기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데 벌금 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참 세상에 이보다 더 재밌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 낳고 키워서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는 기쁨도 있지만 나중에 또 2대, 3대가 돼가면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마 제가 증손자를 앞으로 언제 안아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기쁨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몇 대 손자죠? 네, 계산이 잘 안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있죠. 우리 집에서 아빠, 엄마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 6절을 보십시오. 6절 끝에 보면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이 영광, 여기 에베소서 보면 영광, 충만 이런 말이 참 많습니다. 아주 극치를 말합니다. 영광, 이게 영광이 어떤 때 많이 쓰였는가 하면요. 그 옛날에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백성들이 대성평대를 누리면 그 왕이 한 지방에 행차하면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왕 덕분에 전쟁도 없고 정말 배고프지 않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정말 가물지도 않고 홍수나지도 않고 이게 되어지는 것이 왕 덕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왕이 행차하면은 길로 막 동원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고 보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막 진짜 나팔 불면서 정말 흔들면서 정말 그렇게 환호성을 지를 때 이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최고의 영광. 뭡니까?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이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정말 가슴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과 뜨거움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한다.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 삶 가운데 느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12절을 보실래요?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영광을 찬송한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영광이 찬송이 된다. 누가요? 누가? 우리가 영광이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오 대단하네. 아니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아서 저래? 그렇게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찬송하는 거하고 찬송이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18절로 가보세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따릅시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광이 풍성함이 네.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면 그 기업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직장, 사업, 여러분이 어떤 꿈,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 하나님의 기업이 영광이 풍성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업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어떤 직장, 사업장만 아니라 최고의 기업은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고의 기업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업을 통하여 영광의 찬송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막 기도하며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달라고 막 때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정말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분과 같이 불쌍한 친구의 자녀였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 한번 지나간 시간 잠깐 돌아보세요. 지나간 풍조를 따른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떤 부분에 따랐는지가 그건 안 묻겠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곧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제 결혼도 했었지만은 가정의 큰 어려움 가운데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한 달에 한 2천만 원 가까이까지 벌었대요. 돈이 굉장히 막 들어오니까 20-30만 원은 돈같이 여기지도 않대. 그래서 서귀포에 좋은 데 가서 먹고 즐기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친구가 뭐 사업한다 그러면 뭐 투자해가지고 내가 투자해줄게. 그러니까 계약서도 안 쓰고 몇 천만 원 막 투자해주고. 그런데 그 근래에 이게 다 흥크가 나고 또 일이 어려워져가지고 수입도 거의 많이 줄어져 버리고 정말 그렇게 되고 보니까 아내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조금 헤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너무나 외로운 가운데 사람들이 두렵대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박혀서 거의 외출을 거의 삼가고 이제는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조금 있긴 있는데 내가 보기에 한 몇천만 원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느껴지니까 현재 통장이 있는데도 돈 아까워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먹기가 두렵대요. 그래가지고 배고픈데도 굶고 빵 하나 먹고 지낼 때고 그럴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환란하게 쓰고 다니다가 이걸 한 인간의 어느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있었기도 했고요. 또 우리 주변에 현재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낸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마귀한테 완전히 정말 농락을 당하고 마귀의 꼬심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심각하게 자살을 경험하기까지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간에.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그 형님이 이미 죽었는데 어디 간지는 모르죠. 그 사람은 지옥 간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죽으면 편안한 곳 거기 가서 아버지 어머니 형님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자살해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사람들이 자살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지금 고통하고 힘들어. 내가 딱 이 세상 마감하면 편안한 곳 좋은 데 가서 그리웠던 사람 만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이러한 죄에 찌들려고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 주셨고, 7절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러한 이 허물과 죽었던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놀란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설교자를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대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요, 우리는 그냥 일상인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엄청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대단한 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마디도 부를 생각조차 않았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일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어쩌면 무섭고 엄청난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없는 머나먼 당신 있죠?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아니 나는 너야 내 아버지야, 나를 아버지라 불러. 근데 우리 인간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 상상 아버지라는 생각조차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그래서 주님, 야훼 이렇게만 불렀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율법사 바리새인들 볼 때에는 저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아주 철 모르는 정신 이상된 놈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또 아빠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사형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신성모독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분 중에 최재형이라는 분 있죠. 감사원장 했던 분. 이분이 두 딸이 있는데 두 아들을 양자 삼았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그 생후 9개월 된 진호라고 하는 아들을 양자 삼았대요. 이야기는 생후 9개월이니까 잘 모를 때니까 그나마 괜찮았대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데려는데 이 아들은 영진인데 10살 때 데려왔대요. 고아원에서 워낙 왕따당하고 외롭고 한 아이가 불쌍해서 그 사모님이 고아원에 방문 봉사활동 갔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를 불쌍한 마음으로 데려왔대요. 그래서 양자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는 처음부터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 아이를 키우자. 그래서 공개 입양, 우리는 양자 삼은 거야 라고 공개하고 그 첫 딸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그렇게 돼요. 물론 두 번째 10살 때 데려온 나이가 많이 나서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큰 아들이죠. 그렇게 데려왔는데 이 영진이 10살 때 데려온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편지에 일기에 입양가 그던 모임에 문서상에 거기다가 썼는데 이런 글을 썼대요. 우리 영진이는 고양이가 마대자루에 들어있는 그런 고양이 모습과 같았다. 그렇게 했대요.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는 고양이를 마대자루에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막 몸부림치면서 온갖 발광을 다 하겠죠. 물론 이 두 분이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폈도 이 아이는 정말 너무나 10년 동안 쌓여진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이것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항상 이 아이는 지금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사랑해주는 것 같이 하지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아빠는 너 고아원에 다시 가라고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그 4년 걸렸다고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4년 걸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아이한테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데도 막 반항하기도 하고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4년 걸려서 안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네덜란드에 있는 유명 예술대학으로 저 유학을 갔다고 하죠. 참 이 천의 고아였던 이 아이를 양자 삼아서 아버지로 품으신 그런 모습 같은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돼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아들 자꾸 나오는데 딸들이 자꾸 이렇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대표성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주 편향적이야. 아들만 사랑하고 다른 미워해.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만 아니라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의 의무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라가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네, 자라가야 되죠. 우리 3장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 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때로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인생의 실패와 가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 속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혹시 있었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뺏어가고 우리를 희롱하고 우리를 정말 망치게 만들 때에 거기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저도 이제까지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의 깊은 수렁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알아가게 하시겠지요.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좀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도 정말 사랑하고 싶다. 나도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정말 사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교회 새벽기도 가는데, 신학 공부할 때 성결인 교회에서 새벽기도 2층에 올라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와서 혼자 울부짖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아버지를 정말 한없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크기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자녀가 좋은 때만 아니라 자녀가 아플 때, 힘들 때 내가 그 자녀를 품고, 자녀가 아프면 나는 그 자녀를 위해서 밤새 잠 못 자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더 커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으며 격려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를 더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3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점점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내가 정말 이타적인 사람으로, 정말 옹졸하던 내가 넓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변화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숙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면서 어떻게 하기까지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우리가 앞으로 세워질 우리 동산의 백향목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서귀포의 지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함께 힘합쳐 우리 선한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선한 일을 내가 함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 동산의 백향목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구나. 우리가 결국은 내가 어떤 면에서 잘 돼서만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선한 일을 하는 그 백성이 모습 속에서 영광이 찬송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 사람들의 모습은 좀 다르구나, 제대로 사는구나, 그렇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노래 한번 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 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하시면서 여러분 그 사전하는 자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하다가 어떤 생각 떠오르면 잠깐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고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새롭게 시작될 이 동선의 백향목교회 우리 모두가 영으로 사랑으로 비전으로 의지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동선의 백향목교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풍성함이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최고의 기업인 자녀들 통해서 저희들이 속한 직장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나타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동선의 백향목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큰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하시에 인도하신 우리의 주님, 앞으로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 앞길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통치와 은혜로 충만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 저 북한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핍박당하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더 정말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더 큰 힘을 얻어서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계 묶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통령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